자, 오늘 3일 밤 예배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올 해가 한 2주 남았나요? 그죠? 다 갔습니다. 우리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옛사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고 그 응답 누릴 수 없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꿔야 살린다. 틀을 바꿔야 살린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뭐 했다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근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는 내 틀을 바꾸는 거고 그 현장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이 틀을 바꿔야 되는데 갱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갱신해야 될 게 우리 예배 갱신입니다. 예배는 모임입니다. 모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는 예배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고 가장 무서운 죄가 남의 거 훔친 죄 그 죄 아니라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보겠죠. 그러나 이 모임이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모임이 사라지면서 각자의 소견을 내면서 그렇죠? 은혜가 안 되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틀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틀을 바꾸려면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는 못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교회도 못 살리고 가정도 못 살리고 가문도 못 살려요. 내 수준 가지고는. 그래서 정식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뭔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막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또 바꿔야 될 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기도 축복 24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진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서밋 되는 거예요. 서밋의 축복입니다. 무시기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근데 사단은 예배 안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뭐 밖에서 뭐 은혜 받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정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식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바꾸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시기도 여러분이 보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심부름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3가지 싸움. 우리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3가지 싸움을 해라. 무슨 싸움이냐? 시대는 지금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제가 곡성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딸이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캠프 갔던데 만났던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딸과 함께 라스베가스를 갔대요.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이미 막 그 안에는 뭐 카지노 막 게임 막 꽉 차 있잖아요. 마약이 막 그냥 쪄들어 있대요. 미국은 진짜 왜 유학 보내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냥 한 번에 호기심,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강대국들이 다 그렇다는 거지. 강대국은 그렇고 또 오산 나라도 뭐예요? 주문 외우고 주술 외우고 있어요. 주문 주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 이런 데는 막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한 영혼을 놓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막 기도한다잖아요. 근데 죽는데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저 사람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막 기도해달라 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그렇게 잘하는데 전반전에 프랑스가 하나도 못했어요. 그 스쿼드를 보세요. 프랑스 스쿼드를 바르셀로나, 아틀란타, 마드리드 엄청난 멤버들이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전반전에 막 꽁을 발에 막 달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는 메시다. 진짜 메시는 메시 축구 진짜 잘하더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 영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메시를 보호해달라고 이미 월드컵 전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프랑스답잖아요. 프랑스가 왜 이러지? 지금까지 한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나는 그 전에 신문을 봤어요. 메시를 위해서 이 영매들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네피림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은 3단체 통해서 일하고 또 그 약소국은 막 그렇게 이상한 주술 외우고 주문 외우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개인 보좌화 운동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좌화해라. 싸워야 돼요, 우리. 안 그러면 여러분 저 문화에 끌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동성애 문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그러니까요. 또 세계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냐? 명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마다 또 학교마다 자살자가 너무 많고 영적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개인 망대를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기도의 망대, 말씀의 빛을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또 여러분이 무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싸움해야 됩니다. 왜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는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흑암 문화 무너뜨릴 빛의 문화,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 세계 237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에서 그 사람을 취하는 기도의 뜰, 치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서밋. 이 세 가지 운동에 우리가 싸움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그것 때문에 진행되도록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싸움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권세. 여러분 이것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땅을 장악하고 있죠. 공중 권세.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권세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보좌의 권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공중 권세 장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거죠. 뭘로 합니까? 예배, 기도. 이게 다요, 여러분. 또 나랑 싸워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은 나 중심, 내 중심. 나랑 거스르면 다 거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싸우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나는 죽어지고,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또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 자,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권세. 그리고 우리는 내면 싸움 해라. 외적인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 안에 임하도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도록. 시대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뭐 하죠? 바벨탑 쌓도록 만들어요.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나, 돈, 성공을 향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 영적인 힘이 임하도록 그리고 방향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두고 내면 싸움을 시작해요.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하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게 각인되도록 하니까. 세 가지 권세도 회복하고 또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론에 보면 어떤 틀을 바꾸냐? 나의 틀을 바꿔라.
자,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에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 하세요. 그래서 무슨 틀을 바꾸냐? 일단 여러분과 제가 교회 위기를 막아라. 교회가 지금 뭐 하는 시간표가 됐냐면 교회가 문 닫는 시간표가 됐다.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70%가 미자립이고 40%는 교회 운영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 사는데 그 어떤 사람은 막 돈 몇십억 빚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운전하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제도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좋은 빌딩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갈 때 저 빌딩 가져가냐? 여러분 뭐 알다시피 큰 대형차들 번호판만 몇 억씩 하잖아요. 야, 저 좋은 차 타다 사고 나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저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 다 이거 위해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진짜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한 영혼 살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나.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 닫는 교회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 뭐냐고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회복해라. 무엇을 회복하냐? 빨리 버릴 것.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공생애동에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의 틀린 생각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우린 다 그거에 잡혀 있어요. 빨리 버리고, 저와 여러분 뭐예요? 누릴 것.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망하지 않도록 주신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찾을 것. 뭘 찾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곡성에 갔어요. 그 누구 뭐 절간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오늘 딱 가는 날인데요. 오늘 가는 날에 그 장로님들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밥을 먹고 가려고 딱 밥을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 문자가 왔어. 뭐라고 왔겠어요? 뭐라고 왔겠어? 그 상대방에 카톡에 눈이 많이 와서 오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만나요. 우리는 뭐 했어요?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 전에 가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관계된 자가 카톡이 왔어. 밥 먹고 식사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오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에. 그래 우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지.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안 가요? 주소까지 다 찍어줘서 갔지. 주소 딱 아우디 차가 딱 한 대 있는 거예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셔. 왜 안 나와? 우리가 온 줄 알고 안 나가겠지. 그 한 영혼이 소중해가지고 3명이 시간 다 빼가지고 그 현장 가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그로 인하여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팀을 놓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또 인도받고 응답을 찾고 왔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빨리 내 거 버리고 하나님의 거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틀을 빨리 그렇게 바꿔야 돼요. 뭐 한다고? 내 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아멘?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된다. 틀, 육신의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가 영적 싸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1월 달에 우리 랩런트들 뭐 이렇게 집중훈련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대요? 아, 감사하네. 너 혼자 해? 그래서 랩런트 몇 명 얘기한데 그걸 한 달 동안 얘네 대학생들은 그 한 달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대학생이니까. 근데 애들은 그게 다 시험도 교회 떠날 것 같아. 그래서 바꿨어요. 집중을 일주일
청소년 수련회처럼 일주일 집중을 하고, 그래야 뭐 인천에서도 오고 뭐 전주에서 오고 애들 그 시간 내면 그렇게 갖고, 어른들 집중을 해야 돼. 새벽을 1월 한 달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 집중 훈련으로 바꿔서 애들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른이 집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뭐 굳이 안 되는 거를 막 밀어붙여 가지고 힘들게 애들 시험 들도록 만들면 집중이 뭐 애들 시험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일주일 빡시게 일주일 하고 1월부터는 한 달 정도는 40일 그 어른 새벽 집중 훈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려고. 왜요? 육신의 싸움할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여러분 새 응답, 새 틀을 준비하고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하고 개는 무릎만 꿇으면 도망가요. 우리가 뭐하는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뻣뻣이 서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거든요.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40일 집중, 어른들 중심으로 집중하고 랩런트들 그 1주 그 둘째 주인가 청소년 수련회 가기 그 전주에 한 주를 집중 훈련하고 나머지 여러분 뭐 또 훈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영적 싸움 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사람 싸움 해야 돼요. 사람 싸움 하면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성전 건축도 뭐 가서 그냥 포기하면 쉽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쉬워요. 포기하면 쉬워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내 생각을 버려버리면 내 틀을 깨야지. 우리 틀을 깨고 저분들이 하도록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성전 지어져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지어진 다음에 거기서 시스템을 세우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면 돼요. 내 틀을 바꿔야 살립니다. 내 그대로 된 틀을 가지고는 화딱지 나 죽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 싸움 해야 되고, 사람 싸움하면 서로가 지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틀을 바꿔요. 우리 교회가 응답 받으려면 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교회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붙잡아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 딱 이거 언약 딱 붙잡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해라. 이것만 붙잡아. 이것만 해라. 우리 교회는 뭐만 해라? 이것만 해라. 교회는. 이게 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게 다예요. 사람 시험 관계 뭐 인간관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만 누려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누리는 교회가 되라. 그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해라. 아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 구약의 세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맥추절. 그게 오순절이죠? 수장절. 그게 이거예요. 그 세 절기 이것만 교회가 누려라. 이거 외에 소중한 거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한 일 외에 소중한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한 일 외에 소중한, 여러분 인생이 복음 전한 일 외에 소중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받은 그 응답, 초대교회가 했던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였다. 우리가 저기에 성전을 지으면 24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예요. 매일 교회.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제자 중심의 교회였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을 했어요. 다음 해에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다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 펴세요. 아멘? 말씀 운동,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초대교회가 이거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제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어제 목회자 부부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 남편분이 왔는데 그 남편분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6학년. 나는 6학년 1반, 그분 6학년 2반 선생님. 그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요. 제자 한 명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렇죠. 제자 한 명 세우기가 생각보다 쉽다요. 세워놓으면 교회 떠나고, 세워놓으면 딴 길로 가고, 세워놓으면 뭐 각자의 길로 가기도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제가 어느 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 떠나보내는 연습을 잘해야 되겠다, 나는. 슬프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이 한 명 나가는 건 굉장히 목회자에게 막 목회자의 정체성과 막 모든 거를 막 다 흔들어 버려요. 내가 뭘 했나, 내가 잘 했나, 내가 딴 거 했나, 막 온갖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했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사람을 오게 하시는데 갈 때는 축복해서 보내고 올 때는 또 축복해서 받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겠다. 근데 제자는 분명히 남죠. 제자는 남습니다. 남는 게 제자예요. 남는 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는 게 렘넌트.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한 명 키우는 게 쉬운. 그분 이제 연세가, 우리 선생님은 70이고 선생님 와이프니까 뭐 60대 후반 되겠죠. 제가 대학생 때 대학에서 뭐 말씀 운동 하시고 하셨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제자 뭐예요? 복음에 담난 제자예요. 뭐 사람 치다보고 환경 치다보고 아니라 복음의 생을 건 사람이 제자고 교회의 생을 건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나 혼자 복음 이게 아니고 교회의 생을, 진짜 복음에 담는 사람은 교회가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 교회가 돈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명예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래, 하나님도 좁아요. 여러분 좁아. 좋은 걸 좁아요. 좋은 걸 좁으면 알아요. 얘가 딴 길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가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에 담난 제자는요,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무슨 기도 나오던가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가 돼요.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야지. 평상시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평상시에는 내 뜻대로 다 구하고 내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해서 안 될 때 이제 나는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평상시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평상시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틀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뭐 놀고, 그건 시간 되면 놀면 됩니다. 뭐 밥 먹고, 그 시간 되면 밥 먹으면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인간관계 잘하냐? 인간관계 잘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왜 바벨탑, 여러분, 왜 무너뜨렸지? 왜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불신앙이 너무 잘 통하니까 언어를 쪼개버린 거예요. 불신앙 못하도록. 교회가 이거 안 되고 모여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거 안 되고 교회가 모여서 뭐 하려고? 이거 돼서 하나가 되면 교회는 폭발적인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틀을 바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사랑 많은 교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있어요. 저도 그 남원에도 이렇게 교회를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이 또 우리 교회 온다고 뭐 그분 오면 세 분이 뭐 가족이 다 따라오고 해야 되는데 사모님 그래 근데 그분이 오면은 왜냐 우리가 비율을 막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분의 비율을 막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평생 비율 맞추다 살아야 되는데 비율 안 맞으면 또 딴 교회로 가요. 왜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 맞아서 또 옮겨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틀들을 바꿔줘야 돼요. 복음에 담나고 복음을 누리도록.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이게 복음에 담난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랑이 갈급해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게 갈급합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누군가 여러분 칭찬해 주면 여러분 막 힘이 나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 막 격려해 주면 그 격려에 힘입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에 힘입어서 나온 게 아니고 격려에 힘입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칭찬을 해주니까 누군가 잘했다 해주니까 복음에 담나서 나오는 그 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 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을 바꾸면 교회 틀 바뀌어집니다. 전도의 틀을 바꿔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교회. 여러분 있는 곳이 전도지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7일 교회. 유대교회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식일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현장이 여러분 있는 직장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집 우리 성도가 있는 모든 집이 교회입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교회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는 뭐 하냐? 치유 중심의 여러분 전도의 틀을 바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말로 병들어 있는 자들 말씀 줘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뭐 하냐? 어떤 전도의 틀을 가져야 되냐? 회당을 살려라.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석 달 동안, 뭐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운동을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지, 우리 뭔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사람 중심. 그러면 사람 중심 안 하면 어떤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람 중심. 우리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무엇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손해보는 거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복음 외에 다른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되겠죠. 자꾸 오직 복음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 남의 말 하지 말아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입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게 불신앙 막 얘기하고 남의 말. 혹시 남의 말을 하려면 좋게 하세요, 좋게.
그 사람 말하려면 좋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한 말은 다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 말 하는 사람한테 다 들어가요. 여러분 희한하죠. 말이라는 게 희한해요. 저 사람은 오늘도 또 목사님만 알고 계셔 하고 나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셔 하고 했는데 나중 돌면 다 아실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목사님 다 알 거예요. 말은요 다 돌아. 그래서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세요. 말을 하려거든. 사람 말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 사람 말, 남의 말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사람 중심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돼갖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신앙이. 이건 여러분 하면 할수록 손해라. 여러분이 1년, 2년, 10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확 무너져 버려요. 하고 떠나요.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일어난다고 해서 그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 된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가 내가 평생 뭐 여기서 목회할지 어떻게 나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내가 이 땅을 없어 이제 나중에 없어. 그러면 이 땅 여기 교회 남겠죠. 성도들 남겠죠. 그럼 누군가 부임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니까 저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언약, 그 목사님 언약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언약 붙잡고 하면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 버리면은 사람들이 교회 이동해버리고 중직자가 이동해버리고 뭐 이동해버리고 그럼 교회는 뭐가 남어? 그게 교회가 뭐 붙잡은 거예요? 사람 중심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중심 하세요, 언약 중심. 오직 복음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직 복음이 돼요. 다른 걸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복음 외에 아닌 것들을 빨리빨리 가지쳐가지고 나를 복음 속으로 집중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가지가 안 쳐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남의 말. 모여서 남의 말 할 것 같으면 모이지를 마세요. 왜냐? 남의 말 좋게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계획 찾으러 우리가 모이는 건데 모여가지고 남의 말만 계속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해라.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문제도 시험도 여러분 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건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런저런 문제 일어났다.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건드시는 거니까.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너 죽어봐라. 그래 너 시험 보고 너 죽어봐라 문제 주고 너 죽어봐라 너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틀이 안 바뀌어지면 힘들어지는 내 걸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2023년도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말씀운동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틀, 교회의 틀, 또 전도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